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예배해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함으로 저희들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길 원하는 모습들을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드릴 때 저희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시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모이기 힘들고 얼굴 뵙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또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찬양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일주일 남았는데 그들을 기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될 텐데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 이왕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되시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나의 왕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천사가 누르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천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천사가 무릎 예배하며 경배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시고 계시고 참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또 한 주간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에 올라와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독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너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강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그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문 장로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살아가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주일 올라와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히사 이 마지막 때에 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현장의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순자 원사님 또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난 중에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준 집사님 술을 잘 마시고 예지월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허리와 어깨, 무릎 모든 분들이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은 어찌됐고 불안하고 혼란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고 그 기쁨을 작게나마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땅에 오심을 알릴 수 있고 또 잠깐이나마 함께 이 불안한 시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했던 이들이 이제 동방박사와 그리고 들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와 경배합니다. 그 경배함을 통해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대망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냐면은 예루살렘의 동방이라고 하게 된 그 당시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동방으로 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동쪽 바로 이 페르시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 중에 박사들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그 전에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남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고지하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능하신 신이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다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벨론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또 사드락과 메삭도 한 도를 다스리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했던 이유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어서 포로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 땅은 이방의 땅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땅이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됨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할 신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 지역이 그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박사들 여기 그 당시에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바로 하늘의 징조를 보고 점을 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박수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 또는 이제 점성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박사라 그래서 왕이 등용해서 왕이 정치하게 될 때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박수장이라 그랬습니다. 박수장은요 박사들 중에 최고의 어른을 가르쳐서 박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에 많은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재능을 가지고 왕을 보필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박사들이 많았는데 그 박사들 중에 그러니까 별을 관측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가지고 그 앞날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게 될 때에 한 별이 나게 될 것이다. 그 별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별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서 구원의 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별을 주시고 그 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나시게 되고 그 메시아가 온 일을 구원할 자라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약 2,50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2,500km 정도. 그 거리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게 되죠. 차를 타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람이 걸어가야 됩니다. 또 걸어가지 않고 짐승을 이용한다면 낙타를 탑니다. 낙타를 타서 걷는 겁니다. 사람의 걸음보다 조금 더 걸어갈 수 있겠고 사람보다 지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걷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오랜 거리를 많은 거리를 그 낙타를 타고 갔을 때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갑니다. 집도 없습니다. 천막을 치고 잡니다. 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스라엘로 지나갔던 이 동방박사의 그 모습 가운데서는 왜 그들 끈질기게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뚫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 동방박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웠고 그들이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그 별을 봤을 때에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또한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박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이 허락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던가를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찾는 일에 역경과 고난의 길을 감내했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그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또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 다음부터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거기에 조금 뭐가 섞여 있어가지고 좀 덜 믿는다, 좀 작게 믿는다, 작게 믿는 것, 덜 믿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입니다. 믿음을 확실해야 되고 그 확실한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확실한 믿음이 결단을 발휘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능력이 그에게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 확실함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여건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내 형편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렸을 때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태를 보게 되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의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는 내게 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들여서 그 바다 갈릴리의 곳으로 발을 딛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난 이후에 그 사방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가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있긴 있죠. 믿음이 적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그 순간에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 이들이 왜 그 험한 길을 갔겠습니까?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정처 없이 그 별을 따라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그 별빛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별을 따라가게 되면 메시아를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되고 여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사실은 가까이 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시험의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는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거든요. 온 우주의 멸망의 때거든요. 근데 그 때가 어서 오라, 어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오는구나. 사람의 능력이 이전까지는요, 능력이 무한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사람의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이 사람들의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단번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단번에 그 교만이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중환자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5시간 대기하다가 그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게 돼요. 아니, 한국에서, 북한도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아무리 두들겨도 병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요. 오늘도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계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 한계까지 벌써 대한민국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중환자들이 딴 곳에 밀려갑니다.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왜? 코로나 중증 환자들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병상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은 감압병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있을 때에 병실 안에 노란색 환풍기 같은 큰 게 있어요. 이게 돌아가요. 그 공기를, 안에 있는 공기를 뽑아가지고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필터통에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큰 기계가 침대 반만한 기계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게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건 밖으로 내고 필터 통해서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만들려 하다 보게 되니까 일반 환자들을 다 내쫓아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찌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전하게 해야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과연 이런 믿음이 내 속에 확실성 있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잘 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시고 무엇이든 다 잘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되는 것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잘 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메시아를 내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헤롯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즐겁고 기쁘게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간에 별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동방박사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의 경배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겸손한 자세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랑 이 세 가지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허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것이 동방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황금을 드렸죠. 이 황금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황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황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이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왕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왕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꼬마기들이 점점 왕이 돼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예능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를 보다가 가끔 이제 흐뭇한 것이 발견인데요.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은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돕는다든지 뭔가를 베푼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흐뭇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만 잘하면 좋은데 내가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저 아이들이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고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주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황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만드십시오. 그분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라 그러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고자 싶어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황금을 드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향을 피우게 될 때 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소재는 밀가루를 드리거든요. 밀가루는요, 태워봐야 좋은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유향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재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향기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나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앞을 딱 가리셔서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주님의 그 향기가 뿜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빛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밖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소금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을 밖으로 내뿜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요즘은 향기 파는 데가 참 많죠. 그죠? 향기를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뿜어내도록 하게 됩니다. 어떤 향기는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딱 맞은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게 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뭘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성탄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탄생하셨다고, 축하한다고, 기뻐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그와 같이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향기가 아니에요. 나의 향기는요, 맡을 수가 없어요. 맡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주님의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향기를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축복의 향기, 기쁨의 향기,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발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실을 알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기쁨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요, 향주에서 흘린 것을 말린 겁니다. 근데 이건 사용하는 용도가 보통적으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략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상징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략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빈 무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빈 무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빈 무덤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어, 그 주님 때 용서받았어 내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빈 무덤, 그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동방 박사가 모략을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모략을 드리는 그런 심정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그 빈 무덤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삶의 본身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성모와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빈 무덤과 빈 무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선물은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그 빈 무덤이 나와 관계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내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고 주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선물과도 같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드렸다는 그 예물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쁨의 소식이 온 만방에 침가는 향기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빈 무덤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끊어줄 수 없는 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이번 성탄은 참 기쁨의 성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몰아가고 참 부활의 소망, 재림의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영원한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우리에게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은 산타크로스를 만나게 되고 루돌프 사슴을 만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그 만남을 통해서 성탄절의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주님을 영접함을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동방박사의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동방박사 아기 예수에게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온 만방의 진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 무덤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성탄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동방박사의 믿음을 바라보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처럼 진실한 경배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세계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